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신앙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깨닫는 바가 있게 하시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의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레미야의 마지막 날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5절에서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또 애굽의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모든 섞여 사는 민족들과 우스 땅의 모든 왕과 블레셋 사람의 땅 모든 왕과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그론과 아스돗의 나머지 사람들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두로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바다 건너쪽 섬의 왕들과 드단과 대마와 부스와 살적을 깎은 모든 자와 아라비아의 모든 왕과 광야에서 섞여 사는 민족들의 모든 왕과 시므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과 북쪽 원근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새싹 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쉬하며 토하고 엎드려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모든 나라에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15, 16절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그들에게 진노의 심판과 칼의 심판을 임하게 하실 것이다. 왜 이렇게 잔인한 이야기를 하실까요? 그 이유는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이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마저도 남유다마저도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18절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과 그 왕들과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의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이러한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벌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에만 미치는 게 아닙니다. 보면 애굽, 블레셋, 에돔과 모압과 암몬 그리고 두로와 시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애굽 남쪽부터 점점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아라비아, 메대, 북쪽의 왕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새싹 왕까지 하나님의 심판 그 칼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진노의 잔이 이른다 라는 뜻이죠. 그럼 이제 이 애굽에서 맨 마지막은 어디까지 가겠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바벨론 왕이 그 마지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실제로 이 새싹 왕은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새싹은 유대인들이 아트베쉬 아무 방식이란 그런 아무 방식으로 바벨론을 다르게 쓴 거예요. 그 아무 방식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알파벳이 있지 않습니까? 알파벳 A하고 Z를 바꿔서 쓰는 거예요. 그 알파벳 두 번째 B는 뭐하고 바꿨을까요? 알파벳 맨 끝에 두 번째 글자는 Y하고 바꿔 쓰는 겁니다. 그래서 알파벳 바꿔치기를 해서 기록한 게
지금 세삭 왕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거 원래의 글자로 바꾸면 바벨론이 됩니다. 결국 모든 나라들이 강대국이나 작은 나라나 그 어떤 나라든 간에 모두 다 하나님의 그 칼에 또 진노의 잔의 심판의 대상이 될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말씀에 너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려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진노의 잔을 내리고 칼의 심판을 내리셔야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약육강식의 세상이 되어버려서 그래요. 하나님이 애초에 이 노예, 종인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이유가 뭡니까? 너희가 종살을 했으니까 너희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처지와 마음을 알 것이고, 그래서 그 긍휼함으로 고아와 과부와 객들을 돌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가 있으셨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 바로 고아와 과부와 객과 약자들을 탄압하는 일들을 하지 않을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으니까 약육강식의 세상이 되고 약자들의 비명이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놓을 정도가 돼버린 거예요. 예루살렘도 마찬가지고 남유다도 마찬가지고 그 어느 땅에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난한 약자들을 돌보는 어떠한 나라와 장소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세상을 그대로 두시겠어요. 그게 비슷한 장면이 하나 더 나옵니다. 그게 창세기 6장의 노아의 방주의 사건이에요. 창세기 6장을 봅시다. 1절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하늘에 타락한 천사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 세상의 왕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셔서 왕으로 세우신 이 왕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자신들이 좋아하는 여자면 다 끌어다가 자신의 여자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왜요? 힘이 있으니까. 그 힘이 있으니까 자신이 욕구와 정욕대로 모든 걸 다 해버렸다라는 거죠.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은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자신의 욕심과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이 선인 세상이 되고 답인 세상이 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죽이고 짓밟고 이용하고 사기치고 이게 하나도 문제가 안 되는 세상이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무질서해진 거죠. 자신의 욕구만 막 분출하는 세상이 된 거예요. 사사기의 문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없으므로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였더라. 그게 사사기 바로 무질서의 시대의 요약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구나라는 하나님의 질서의 세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무질서의 세상이 창세기 6장 가니까 이루어진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씀이 안 들리고 뭘 따라간 거죠? 보기에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좋아 보이니까 딱 먹은 거예요. 자신에게 좋아 보이는 걸 행하는 게 선이다라는 걸 아담과 하와가 그대로 보여준 거죠.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창세기 6장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자신이 좋을 대로 살아가는 세상. 이에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세상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 마음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악함만 들어있는 거예요. 악만, 자신의 정욕만, 이게 가득한 걸 보시니까 하나님이 어떤 생각이 드시냐면 6절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사람 마음에는 악이 들어있고요, 하나님의 마음에는 근심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7절에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이 마음에 근심하셨다.
이러한 표현이 2번이나 나오죠. 하나님이 근심하시고 한탄하신 것이 창세기 6장의 노아 홍수의 이유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좀 의외인 것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노아의 홍수를 일으키셨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이 한탄하심으로 마음이 아프셔서 노아의 홍수를 일으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세상이 어떻게든 남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려는 그런 아주 이기적이고 악한 세상이 되어버린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마음에 고통스러우셔서 더 이상 이렇게 둘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를 일으키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노아 홍수가 일어나는 그때의 장면이 지금 딱 예레미야의 상황인 거예요. 왕들, 힘 있는 자들은 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개의치 않습니다. 그냥 브레이크 없는 인생으로 자기가 원하는 거 다 이루고자 해요. 다 속이고 갈취하고 탄압하고 억압하고 그런 세상을 보시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이거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에서 그러한 일이 벌어진 것처럼 또다시 재현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진노의 잔을 주고 칼의 심판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진노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의 근본에는 진노와 분노가 아니라 이 근심과 한탄이 있으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예레미야가 23년을 그 앞에서 설득했어요. 선포했어요. 예레미야만 한 게 아니에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선포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절대로 듣지 않았죠. 속에 경읽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칼의 심판, 진노의 잔의 때가 오게 된 거예요. 노아 홍수와 같이.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 뭘 약속하셨어요?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우리가 노아의 홍수가 하나님이 정말을 그 마음에 근심하시고 포기할 수 없어서 하신 일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냥 분노하셔서 싹 다 죽이시고 싹 다 진노하셔서 그냥 끝내버리셨다가 아니에요. 항상 보면 하나님은 질질 끄시는 것처럼 보여요. 예레미야도 23년을 걸렸죠. 싹 밀어낸 게 아니에요. 노아를 통해서 다시 또 그 일을 해나가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애쓰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어떻게든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참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나의 하나님입니다라는 걸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 땅 가운데 어떻게든 만들어내고자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악을 처벌하고 이것을 끝내고 새로운 일을 하셔야 하는데 그것이 계속되는 심판으로 해결이 됩니까? 노아의 홍수가 있었지만 지금 예레미야에 또 이러잖아요. 예레미야 때 또 뭔가를 한다고 하셔도 또 다른 반복이 될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주신 길이 뭐냐면 십자가라는 거죠. 뭔가 이 사태를 끝내야 하는데 악을 심판하겠다라고 하시면 다 죽여야 되는 거죠.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예레미야 때도 창세기 때도 다 악인인 거예요. 다 죄인인 거죠.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해요. 기록된 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창세기를 이야기하고 예레미야를 이야기하고 우리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13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그렇죠. 속이고 등쳐먹고 이용하고 사람 죽이고 왜 그러나 결국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16절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왜 평강할 수가 없습니까? 내가 약자를 두들겨 패지만 나보다 더 강한 강자가 언제나 자기를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불안한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18절에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똑같아요.
노아의 홍수, 예레미야와 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길이 뭐였냐면 십자가였다라는 거예요. 결국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모든 사람을 구하는 길을 택하신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는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류를 다시 시작하셨다면 이제는 그 아들을 보내서 한 분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행하신 거죠. 결국 악을 선으로 이기신 거죠. 악을 진노로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로 이기시는 길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 말을 다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아무리 심판 내리신다고 해도 그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마음이 변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십자가밖에 없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너희가 아무리 악해도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너희를 다시 살리리라. 십자가에 예수님을 대신 죽이시고 부활케 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그 약속을 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궁극적으로 절정을 이룬 게 어디냐?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는 창세기에 나와 있는 노아의 홍수의 재판, 어떻게 보면 거듭되는 모습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런 얘기해요. 노아의 홍수는 갈보리 산상에서 절정에 달했던 하나님의 고난의 시작이었을 뿐이다. 엉터리 같은 우리를 만드시고 포기할 수 없으니까 마음의 한탄과 아픔이 계속되고 그 정점이 바로 십자가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가서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십자가에 가서야 하나님을 우리가 저렇게 대했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저렇게 피투성이가 되도록 우리가 찔렀구나. 그게 가까스로 보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수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멸망을 위한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피조물들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진노의 잔인이 칼이니 이런 표현이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결국 다시 사용하시죠. 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 왕국 회복하시면 우리가 좌편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형제가 이야기할 때 너희가 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마실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예수님께 주시는 잔은 뭐였냐면 진노의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결국 오늘 나오는 진노의 잔을 누가 마셨냐면 예수님이 마시고 결국 그분이 모든 것을 감당하신 거죠. 그분이 창에 찔리고 십자가에 달려 그 모든 것들을 직접 감당하신 거예요. 그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칼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평화에 대한 이야기만 하셨을 줄 아는데 이 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 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누가복음 22장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런 말씀도 하세요. 누가복음 22장 35절에서 38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그래서 38절에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들에게 검을 사라고 하셨어요. 왜 검을 사라고 하셨을까요? 바로 칼의 심판의 때가 오기 때문이에요. 바로 오늘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칼의 심판의 때가 언제 왔냐고요?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죠. 결국 칼의 심판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들을 지시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에 회복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십자가에서 뭘 봐야 됩니까? 우리의 부족함에도 우리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야 되고 심판받아야 할 우리를 대신하여 칼과 진노의 잔을 대신 받으신 예수님을 보아야 하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이미 심판이, 예수님이 심판받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심판을 대신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심판받았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만들어지도록 하나님이 칼과 진노의 잔을 대신 예수님에게 먹게 하신 거죠. 우린 거기서 항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렇게까지 하시는군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오늘 칼과 진노의 잔이라는 표현을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 성취되었음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 알기 원합니다. 우리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한탄하실까? 우리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생각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아는 성숙한 자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우리를 이 땅에 두시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아파하실까? 우리가 그러한 눈이 뜨여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한탄과 근심이 가득하셨다. 그게 바로 나를 바라보신 하나님의 마음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